저 홍용재가 제어하세요. 자, 오늘은 레위기 13장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은상형 지역에서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레위기 13장 하는 전 기간 동안 오늘 좀 잘 들어온 것 같네. 근데 오늘 마무리 말씀이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제 일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자, 레위기 13장에 사용된 중요한 용어를 우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정리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2절에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라고 했는데, 돋는다 라는 건 솟아오르다, 이게 문자적인 뜻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곧 피부의 특정한 부분에 솟아난 종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교만성과 거역성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 나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피부병 증상인 것이지, 이게 실제로는 의학적으로는 나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분별을 하라고 한 것은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진찰을 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부병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첫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성과 거역성이 일반적으로 다 현존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제 일반적인 피부병으로 진단해 가지고 낫는 경우는, 나는 이런 원래 이런 모든 연약한 약점들을 많이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피부병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나병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딱지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피부에서 떨어진 비듬 같은 어떤 부스러기, 왜 우리 이제 그 보름짜리에 딱지가 않는 경우는 다 경험을 해봤죠. 그리고 새살이 돋아 나오면 딱지는 이렇게 자연히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색점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원래 선명하게 어떤 색깔이 바꿔진다는 뜻이니까, 나병 진단에서 푸르스름 혹은 붉으스름 또는 희끄무레, 이런 그 센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명확하게 흰색, 푸른색, 붉은색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 푸르스름, 붉으스름, 희끄무레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용어예요. 여기에 색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속에 있는 그런 거역성이 밖으로 표현될 때 말로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속에서는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이렇게 그 살색, 주로 그 안색, 얼굴 색이 바꿔지는 경우죠.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찰한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뜻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7일 동안 격리하는 것을 지난번 번역에는 금고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격리 수용을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나병 환자 문둥이 촌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록도 같은 경우죠. 거기에는 나병에 걸렸다고 진찰받은 사람이면 다 격리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진다라는 것은 확산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병이
퍼진다라는 것은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나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인도자에 대하여 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고 거역하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 불러가지고 세뇌를 시키면 같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퍼지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아져가는 증세로는 환처가 엷어지는 증세가 나와요. 그것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엷어진다는 것은 치료가 돼간다는 그런 뜻이고, 털이 휘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살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털도 원래 생명의 충만을 말하는 의미하는 그런 색깔은 머리칼이라든지 모든 그 털의 색깔이 검정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쌤이라는 말은 머리결이 색깔이 검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털 색깔이 자꾸 흰 쪽으로 누르스름해지다가 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는 부정하다고 진단해라 그랬고, 피부가 정상 피부보다 우묵하게 푹 파인 경우는 얕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경우는 속에서 썩어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상으로, 즉 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불로 살갗을 데인 경우, 그런 경우도 이것이 탈을 잡지 않고 잘 아물면 그것은 나병으로 진찰하지 않아요. 그런데 탈을 자꾸 진물이 자꾸 나고 고름이 자꾸 생기고 딱지가 앉았다가 그냥 가려우니까 조금 손톱으로 조금 긁기라도 하고 그러면 자꾸 부위가 이제 더 번성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는 악성 나병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 속에 있는 교만성과 거역성이 전체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이나 불로 데워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원치 않는 어떤 뜨거움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제일 이제 쉬운 것은 생계 문제로 고생을 하는 경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생계 문제를 가지고 좀 어려움을 주었을 때 계속해서 저항하고 발버둥치고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금 이게 좀처럼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낮아져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좀 힘든데 주님께 내가 더 배울 것이 많은 것 같다고, 아직도 내가 여전히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에 내 꺾어지지 않는 영이 내 속에서 여전히 저항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징벌을 보내신 것에 내가 순종을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상황이 딱 바꿔지죠. 내가 노력을 한다 해서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그럴수록 잠 안 자고 노력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사람이 발버둥 치면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어떤 인생사라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있고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리로 내가 뭔가를 억지로 막 내 힘에 붙이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예를 들자면 사보다 조금 참 안 되니까 막 빚을 막 골이 되고 뭐 얻어가지고 막 이거 투자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미리 더 꼬이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내가 너무 생각이 짧고 미련한데 지혜 있는 채 하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다 행하면 다 잘 될 줄 알고 일을 함부로 이렇게 저질러 놨는데, 지금은 일이 내 스스로는 감당하고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넘어서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전능자인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 힘으로는 이건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 주님 앞에 부탁을 하면 주님께서 얘는 치료받았다, 얘는 완전히 이제 낮아졌다 라고 인정하면은 상황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들은 그 사단의 역사를 구불구불한 뱀,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헝클어진 실타래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실타래가 헝클어지면은 술술술술 이게 감으치지가 않죠. 중간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끈 해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엉킨 자리가 또 있는, 그럼 또 끊어야 돼요. 그런 것을 계속 해가지고서 어느 천년의 실타래를 다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엉클어진 실타래, 인생이 그렇게 엉클어진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는 일이 술술 잘 풀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막히고 꼬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회방을 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낮아지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사탄을 지금 나에게 보낸 거니까. 근데 이런 말을 잘 이해를 하면은 문둥병을 진찰하는 것과 치료받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수염에 나는 대머리, 또 나병이 있는데, 머리에 나병이 나는 경우는 교회의 인도자가, 어떤 직장이면 그 장이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변칙적인 어떤 것을 해가지고 쉽게 또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머리가 되는 사람이. 그럼 그건 나병으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이 꼬일 수밖에 없죠. 인도자가 만약에 나병에 걸리면 그 무리는 다 고생하는 거죠. 국가의, 예를 들어서 지도자인 대통령이 뭔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휙휙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데 뭐가 틀어져. 그러면 국민들 핑계나 대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러고 저는 잘못 없는 것처럼, 이러면 이제 국가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뭐. 예, 지도자라는 것이 그만큼 역할이 큰 거예요. 뭐 일반 가정에서는 가장이며 그 남편이며 아버지가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버렸어. 그러면은 그 가정에는 재앙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어머니 힘으로나 자식들의 힘으로는 그 가정이 꼬인 문제를 해결을 절대 못해요. 그것은 일을 저지른 가장이 주님 앞에서 딱 숙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웃음을 흘리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머리만 믿고 내가 너무 방자하게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할 때 주님은 그의 그 중심을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것은 막 퍼뜩하고 어떤 것이 딱 떠오르면은 그거 그대로 해나가면서 이제 이게 서서히 해결이 돼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경험이 필요해. 이것은 내가 뭔가 막 계획되고 뭐하고 했는데 뭐 잘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뭐 이것저것 계산돼서 뭐 비드러다 또 대고 뭐 여러 사람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꼬이지, 일이 더 그 문둥병이 확산돼 버리지 이것이 수습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이런 것은 인생사에서도 경험이 필요해. 그리고 머리라는 것은, 가정은 가장이고 어떤 직장은 직장에 다 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특히 여기서는
교회의 우두머리는 인도자를 말하기 때문에 인도자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의 인도를 지맘대로 함부로 했는데 뭔 문제가 자꾸 꼬이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인도자 책임이란 말이야. 주님 앞에서 주님과 인도자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자, 이제는 45절로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앞에서도 한 두어 번 이 말씀은 나눴는데,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하는 것은 국가에서 왕이 죽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옷을 찢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른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다 그러면 자식들은 당연히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이게 가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굵은 그 베옷을 입죠. 그래서 옛날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니까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마삼으로 되어 있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건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을 빨리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행보를 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셈족의 어떤 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그런 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감히 드러내놓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자신의 비하를 말하는 거예요. 윗사람 앞에서 입술을 가리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겸양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주 보면서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같은 그런 레벨, 그 위치, 여기에 자신을 거기다 두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우리 이 셈족들은, 우리나라는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심지어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순서가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아마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뭐 찬물 먹는데 목마른 사람 먼저 또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도 목마르다. 나만 목마른 게 아니다. 그럼 어른이 합수신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나도 그 다음에 내 차례에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하늘이 정한 질서에 순종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사람 들으라고 나는 부정하다라는 걸 외친다. 이것은 사람이 접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되지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탐해라고 계속 외친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 자신을 증오하는 그런 표신과 동시에 외부 사람이,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같이 부정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접근하지 마시오, 그런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진 밖에 살아라, 이것은 너무 사람이 독선적인 사람, 문둥병자라는 것은 교만성과 거역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이 너무 아집이 강하고 기질이 강하고 독선적이다. 다른 사람은 무조건 무시해버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아니 가만히 있어보라고, 내 말 좀 들어, 이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싫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건 속셈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많이 들어주는데도
나는 이제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특히 진리 증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는 꼭 난 메모를 해오면서 들어요. 그 사람이 한 말 나중에 뒤집지 못하게. 그리고 어느 말 끝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갖고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걸 메모를 쭉 해놔야 그 사람 말 다 끝나길래 기다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변론하는 것처럼 한마디 하면 내가 또 한마디 하고 이러면은 이게 진리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자기 말을 들어주는데 나에게 자기 1시간 했으면 나에게 10분은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독선적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융화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선적인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지. 그럴 경우 연락하고 상합하고 상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상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은, 남과 상통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너무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어볼 줄 아는 사람이 아직 안 돼. 사람이 들떨어졌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난 문둥병 용어는 어제 그저께 이미 쭉 말씀을 다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언행이 잘못됐다. 옷이라는 것은 삶, 행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교회 중에서 믿는 이들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 옷의 날줄이나 시줄이나 뭐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뭐 아니나 밖에 뭐 붓으로 하거나 푸르스로 하거나 뭐 이제 희끄무리 하거나 이제 색이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경우는 나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옷에 어떤 나병이 바란 그 부위에 그 색점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제 현대 우리들이 살 때 보면 그 눅눅한 지하방 이런 데 보면 여름철 소나기 계속 오고 그럴 때 자꾸 그 용어로 곰팡이가 옷에도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표상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특히 그 옷에 나병이 이렇게 번지는 경우는 외식하는 행위를 말하는, 하나님 보시면 괘씸한 거예요. 그것이 안과 밖이 사람이 같아야 되거든.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솔직하게 뭐든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이고 돈 가진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자기 잘못을 속에 감춰놓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거룩하고 이로운 척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가증스럽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나병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6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얼굴색이 바꿔졌다.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여기에서부터 문둥병 환자가 살색이나 머리카락 색이나 옷의 그 어떤 날줄이나 시줄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그 색이 바꿔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됐어요. 이것은 사람이
교만하고 거역성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푸르스름해지거나 붉으스름해지거나 희끄무레해지거나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털 색깔도 머리 색깔도 그렇게 바꿔질 수 있고 옷에 그 색점이 있는 부분의 그 옷 자체의 색깔이 그렇게 변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징이죠. 자, 이것이 바로 문둥병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분해하는데 얼굴을 들지는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던 모양이지. 아마 사람이 그 어른들 앞에서 잘못했으면 꾸중을 들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연한 거죠. 빠빠이 고개 들면 이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만약에 아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열칠팔수 먹은 놈이 만약에 막 군대 갔다 오면 그런 일은 없는데, 군대 가서 이제 그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은 군대에서 용납을 않기 때문에 그냥 후에 쳐버리고 이제 이렇게 길러놓고 나면 가정에 와서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함부로 안 줘. 그리고 뭐 원래 아들은 이제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않지만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들은 어머니가 따끔하게 훈육하는 말씀을 하면은 효과가 있죠. 근데 딸을 아버지가 엄하게 훈육을 하면은 노용을 타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머니가 좀 부드럽게 해서 타이르는 게 좋죠. 아들 같으면 아들이 어머니한테 저항하고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으면 아버지가 데려다 혼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힘으로 못 당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가정에도 이런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가르쳐야죠.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다 놓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양육하는 거,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을 양육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리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 죄성이 곧 교만성, 거역성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문둥병이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교만성과 거역성을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참고 절제를 나중에 결국은 하지 못해서 폭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그를 생각과 그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러면은 무난히 이게 잘 넘길 수 있죠. 그러면 문둥병이 발했다가 낫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 일예로 민수기 12장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문둥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미리암이라는 용어는 거역하다, 반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참 사람 이름도 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놨나고. 그런데 이때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12장 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그 게달의 장막같이 검은 여자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 때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갔는데, 이제 얼마 살다 갔는데 뭐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짊어졌던 그 사람도 그게 이 구스 사람이었잖아요. 자,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것은 이방 죄인들도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스 여자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방 죄인들이니까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선민 사상이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이가 굉장히 깊었다는 것이죠. 저런 이방 여자를 취하면 되겠는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암이 이제 화를 낸 거죠. 모세의 아내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브라라고 하는 여자였죠. 그런데 붓수 여자는 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모세의 누님, 손윗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땅치 않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굿수 여자를 취한 건 문제면은 왜 굿수 여자를 취했느냐라고 따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는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의 핑계고,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데 왜 너 혼자 인도하려고 그러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게 속에 그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면 굿수 여자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거든. 이 사람 모세는 오냐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지요. 출애굽기 그 15장에 16장에 보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나 미리암하고는 꿈으로 말하거나 비유로 그렇게 명백하지 않은 어떤 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어떤 장, 절, 어떤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딱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속이 후련하죠. 그런데 자신도 잘 몰라. 뭔가 불분명해. 그러면 말은 길게 하는데 중심을 못 잡아.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명백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은밀한 말로 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 모세는 참빛 생명의 빛이신 살아계신 말씀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 이거예요. 왜? 명백하게 말씀해 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이 사람 누구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림받은 거는. 또는 그가 하나님의 징벌에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이건 지난번 번역인데 눈과 같더라. 그래서 이게 눈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 하얗게 살짝이 그냥 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이제 저 회옥령에는 아니 하얘졌더라 이제 이랬는데 그게 더 이해가 쉽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정당한 말씀을 듣고 안색이 이렇게 하얘졌다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한테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왜 안 받아들여졌을까? 미리암은 모세의 손윗사람인데다 되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역할을 해주지 않았으면 모세는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죠. 너는 내 동생인데 너희 말을 안 들어?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각에는 혈연적인 장유의 차소의 문제와 영적인 장유 차소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주고자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문둥병이 들리면 눈과 같이 하얘지는 거예요. 벌써 얼굴색이니 뭐 이런 것이 하얘지면 문둥병 걸렸네? 이러고 칭찬을 허락했으니까 이게 문둥병이 들렸더라는 거예요. 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단체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죠. 그런데 구름이 떠나갔으면 이스라엘도 구름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름은 떠나갔는데 이스라엘은 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번 경우는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 진을 떠나셨다라는 뜻이니 이것은 은혜를 잠시 거두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메세의 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말씀을 들었고 제단을 쌓았고 했는데 한 13년 뭐 75세 부름받았다가 86세 때 나타났다가 13년 동안 엉뚱한 짓 했으니까 너희는 나 이제 더 이상 너 같은 놈하고 말상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 계시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말하자면. 그리고 또 99세 때 또 나타나시고 그런 것은 예,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징벌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쫓겨나서 징벌받는 기간이에요. 그것은 어둠을 헤매고 있는 기간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사로 보면 오히려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났는데 세상사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세상사가 안 되는 것만이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는 시간이 계속 연장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잠시 버려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는 늘 나와 함께 하셔야죠.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눈과 같이 되었다.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미리암의 반역이 드러나서 안색이 눈같이 하얘졌으므로 문둥병이 발병한 줄 알았다는 뜻인데 혈연적인 윗사람인 누이가 아래 동생을 책망한 것을 하나님이 아니 누이가 손아래 동생을 너 이런 거 잘못하고 있잖아 책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중심을 살핀단 말이야. 구스 여자를 취한 것 가지고 들고 일어났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셔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가지고 따지면 이건 속셈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다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딱 지적을 하고 이제 책망하시는 건데 절제할 수 없는 분노와 상심으로 교만했던 영이 불순종과 거역으로 표출된 상태가 눈과 같이 하얘졌다. 그건 문둥병에 걸린 거다 그랬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보면 온 몸을 부들부들 떨거나 막 입술이 파래지거나 이제 이런 사람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지금 닥친 상황,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외간에 싸워도 아내는 입만 줬지 힘은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전 같지 않고 이번에는 막 무력으로 막 그냥 힘으로 막 해버려. 그러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못하지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어져야, 응? 당신이 그렇다고 나한테, 응? 나 아버지한테도 손찌검 한 번도 당하지도 않았는데, 응? 내가 당신한테 이게 손찌검까지 당해가면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이제 그러면 그때 남편이 연락, 아니 내가 잘못했네 하면 다행인데, 또 아무 데도 않고 우물우물 하려고 그러면은 아내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해결 볼 때까지 이제 입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힘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입이 이기는 거거든. 아내를 못 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빨리 남편이 내가 너무 무리한 그런 행동을 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다. 이건 한번 그냥 넘어가주길 바란다. 이렇게 잘 타이르고 달래야죠. 그건 당연히. 그러면 또 아내는 금방 또 풀어지지. 이게 이제 삶의 지혜지. 교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자, 여기 우매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네들의 속에 모세의 인도 직분을 거역하고 나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그걸 사실은 표출한 것이거든. 그것이 잘못한 우매한 미련한 짓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아론은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이건 유산되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을 했어도 나병에 걸리면 속에서부터 폭폭 썩어 죽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한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영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온유하기가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는 말씀이 이런 경우죠. 살이 썩어서 죽어가는 문둥병은 영이 죽은 죄인들의 정신상태가 부패함을 상징하므로 문둥병으로 죽는 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둘째 사망의 형벌을 상징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40분이 넘었네. 자, 요까지만 해서 마칠 겁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디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이게 격리에 수용된 거예요.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않다가 구름기둥이 떠났으면 구름기둥 따라가야 되는데 이 7일 동안은 그 자리에서 같이 미디암의 징벌을 받고 미디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저 시간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